36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3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박자가
잘 맞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3요 정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보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지도자는 배의 선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배에서 선장의 지도력이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그 지도력에 따라 배에 탄 사람들의 생사가 걸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 폭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배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 한국 축구 지도자 자리를 놓고 축구협회와 축구인들 사이에 이상기류와 잡음으로 연일 화제입니다. 축구협회에서 한국 축구를 이끌 새 사령탑을 뽑을 때 여러 후보 감독들을 추천받아 검증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선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이를 배제한 채 갑작스레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고 발표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피해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놓고 10분 넘게 방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5살 아이가 사망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 몹시 화가 끓어오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더 확산되기도 하고 경제와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불안감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좋은 지도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 위기에서 구하십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약점을 갖고 태어났어도,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도,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그릇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왼손잡이 사사 요옷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 앞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가 죽게 되면 다시 우상 숭배하는 악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고 중심으로 잘 살다가도 그 지도자가 그들의 눈앞에 사라졌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
그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더욱이 고통당하는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함을 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당시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방탄철갑 K9 자주포 탱크 900대의 막강 화력을 겸비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은 탱크 앞에 서 있는 소총병 신세라는 것입니다. 전투력에 있어서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쥐어짜다, 짓누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일어설 수 없도록 짓눌러버리고 뭉개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이스라엘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또 한 명의 사사를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비도베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앞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 온니엘과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이번에는 막강한 철병거 900대의 적장 시스라를 견제하기 위해 대적할 승부소로 무엇을 던졌냐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전면에 세우십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여장군으로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 당시 철병거를 맞설 만한 대장부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맞서 싸울 용기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남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도 얼마든지 여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이럴 때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아멘을 크게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남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도 얼마든지 여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남자냐 여자냐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누구 하나 나서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살고 있는 집 창틀 위에 소복하게 먼지가 쌓였다면 그럼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바로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청소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지금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알아서 하시겠지. 그들은 문제를 탁 덮어놓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시대상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여자 드보라만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였고 해결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 사사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지금 사사기 5장 6절로 7절의 이 말씀은 큰 대로를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오솔길로 피해 다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관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더라. 이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원문으로 보면, 번역해 보면 관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맞서 싸울 용기 있는 남자가 없다라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출산율 저하와 심각한 고령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문제를 우리는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갑론을박에 빠져 무엇하냐면 서로 상황을 견주며 비판만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손을 놓고 걱정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비평가들에 의해 역사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서만 그치지 말고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보라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을 제쳐놓고 드보라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품고 위로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돌봤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불이든 물이든 뛰어들 마음의 준비, 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어머니처럼 큰 힘과 위로로
그들을 감싸고 품어주었습니다. 드보라처럼 어머니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드보라처럼 어머니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교회의 어머니이신 요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섬겨주신 어머니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특공대처럼 주방이면 주방, 꾸미기면 꾸미기, 율동이면 율동, 게임이면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유초등부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앞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들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이 친구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전도사인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는 먹기도 가장 잘 먹을 때잖아요. 옆에 친구처럼 좋은 선생님처럼 따뜻한 사랑과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과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헌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길 어떤 단체에 가든지 거슬리는 것, 부족해 보이는 것, 비판할 것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 직장, 교회 혹은 어느 단체에 불만스럽고 부족한 것이 계속해서 눈에 띄십니까? 그런 불편한 것이 계속 눈앞에 걸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응답하시는 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지도자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기적의 4강 신화를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거스 히딩크라는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축구 스타일은 토탈 사커. 그는 한두 명 이름값 하는 거액의 스타를 원하지 않았어요. 11명 모두 공격, 11명 모두 수비에 가담하는 강철 체력과 팀워크가 어우러져야만 가능했던 전술을 내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저 손 놓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혼자 너무 무리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든 일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다 해결하려는 그 큰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위급한 상황을 맞습니다. 드보라는 지혜가 탁월했고 뛰어났지만 힘없는 연약한 여자였어요.
그렇다고 자신만 살겠다라고 바락만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그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았고 인정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함께하던 바락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에게 힘을 실어줬던 여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묵묵한 가운데 뒤에서 끝까지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로 제게 맡겨졌을 때 저는 참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 곁에 좋은 집사님, 좋은 청년들이 잘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용기 내 앞에서 찬양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걸 참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말 더듬이 때문에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말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고 용기 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설교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하고 설교문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설교자도 마땅히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고 깎여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저는 사역하면서 계속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라고 더불어 함께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 서로가 합쳐져서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다듬어지고 깎여지며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앞으로 전진해 갈 때 그것이 참으로 주님이 보시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인제교회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기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여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